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도 다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이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또는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가정만큼 소중한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심신이 편히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들이 사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최고의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낌없이 섬겨주는 곳 아닙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하고 베풀어주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일로 혹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큰 출세를 해서 번영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불화한 사람은 그 사람은 참된 성공을 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성경인 잠언 1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면서 매일 고기 반찬 먹으면서 부부간에 매일 싸우고 형제간에 다투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야 조금 가난하더라도 가족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가족 간에 서로 우애하시고 또 사랑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당대의 유일한 가정이 바로 이삭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가정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27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삭의 가정에 가족 간의 화목이 깨어지게 되고 불화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삭은 자식을 편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인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하는 일을 가로막고 대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생인 야곱은 형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거짓과 술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자 형 에서는 어떡합니까? 분노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살기를 번뜩이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도망을 치게 되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날 이후로 평생 동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부모 자식 간에 생이별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화목하고 경건해야 될 믿음의 가정이 오히려 어떠합니까? 부부간에 서로 대립하고 부자간에 몰래 속이고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가족관계가 완전히 깨어버린 세상 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대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계승받았던 이 이삭의 가정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 모양의 가정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삭의 가정의 불화와 불행의 시작은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그랬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길래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나이를 비교하여 계산을 해봤더니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137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인 26장 34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가 결혼할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60에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계산해 보면 100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26장과 창세기 27장 사이에는 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6장 끝에 이삭의 나이는 100세였고 그 다음 장인 27장의 이삭의 나이는 137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37년의 세월의 공백이 26장과 27장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7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공백 기간 동안에 도대체 이삭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삭의 가정에 이런 불화와 불행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이유를 암시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오늘 본문 27장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의 말입니다. 첫째로 이삭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아서 이제 137세가 되다 보니 노쇠해서 이제 시력을 거의 상실할 정도로 눈이 안 좋았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삭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뜻의 말도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묵상해 볼 때에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늙어서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말보다도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점점 어두워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이상을 보지도 못하는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안이 밝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엘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이상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사무엘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인 영안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도 영안이 밝아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아무리 영안이 밝아서 주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이가 늙게 되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함께 영안이 흐려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영안의 눈이 흐려지지 않아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어지고 병들고 약해져 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영적으로 날로 날로 더 새로워져서 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옳고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늙어서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지만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몸이 아파서 교회 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우리의 영안도 흐려지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안이 밝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영안이 흐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영안이 흐려진 사람은 자기 육신의 일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내 뜻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는 무엇이 하나님이 옳은 일인지 기뻐하는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흐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자기 육체의 감정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야말로 그의 눈이 흐려짐으로 인하여서 자기 육체의 감정과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에르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이삭은 마치 금방 죽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그 위에 얼마나 더 오래 산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28절 말씀해 보았더니 이삭이 죽을 때의 나이가 얼마였는가 하면 180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몇 살이라고요? 137세인데 죽을 때는 180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산다라는 얘기입니까? 43년을 더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아직 죽을 때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죽으면 어쩌나 자기 생명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불러놓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나를 위하여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하여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로 이런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나 또는 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자기를 계속 나라는 것을 단어로 집어넣어서 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원문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계속 그 단어 한 단어마다 다 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삭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계속해서 나나나 그러면서 그의 중심의 생각에 뭐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137세가 된 이삭의 최대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입맛을 위하여 별미를 즐기는 일 외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세상적인 만족을 구하는 일에는 이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다 잊어버려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영안이 흐려질 대로 흐려진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도 이삭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육체적인 낙을 즐기는 것에 혹시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기 위해서는 시간, 돈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이러한 영적인 주의 일에는 너무나 소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것 즐기는 식도락이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좀 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모든 생각이 육체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때로는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면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영혼과 만족과 주님을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것들로 내 심령을 채우는 수고와 노력도 또한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육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만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은혜들로 채워가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며 집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삭은 육체적인 것들을 채우는 데는 아주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둔감해감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단지 육체적인 입맛을 즐기며 맛보기 위해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 너는 가서 사냥을 하여 나를 위하여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삭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르게 되면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에서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약속의 언약의 장자권을 물려받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축복은 이삭이 야곱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에서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리브가를 임신했을 때에 분명히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형 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 자는 동생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까는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계승되고 이어지고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 약속을 받은 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지금 누구를 마음껏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야곱을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가면서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이었던 에서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가면서까지 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이처럼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단지 에서가 첫째 아들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왜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던, 사랑했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삭이 먹는 것에 얼마나 진심이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들이 용돈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아들을 편애하며 사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어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사냥을 해와서 맛있는 고기를 먹게 해주니 그래서 그 고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모든 판단과 기준과 근거는 오로지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더 신실하고 경건하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런 데 판단의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해주느냐, 바로 육적인 것에 모든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에서를 향한 이삭의 편애는 영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육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36장 34절을 보게 되면 에서가 40세의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와 결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일단 두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원리는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신성한 일부일체제를 깨고 지금 두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잘못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저 멀리 바다마란 하란까지 가서 아내를 구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나안 해쪽 속의 딸을 자기 아내로 에서가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에 절대로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내의 이름도 보면 하나는 유딧인데 칭찬하라는 뜻이고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은 또 바스맛인데 이름이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에서는 이 여인들의 외모를 보고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 여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에 그들은 아마 해쪽 속에 유력한 사람들이었고 또 아내들은 그들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취할 때 어떻게 취했다라는 겁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런 것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오로지 외모가 어떤지, 그 집안의 배경이 어떤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입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되는 영적 유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가정이 바로 이삭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나 외모가 예쁘다고 해서 집안의 배경이 좋다고 해서 막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이방 아내들로 인하여서 뭘 했다고요? 그들이 근심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해쪽 속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들은 틀림없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에서의 성향을 창세기 25장 3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 영적인 신앙의 유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배울 때에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뭔가 하면
경멸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습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아주 쉽게 팔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장자의 명분 아니면 하나님을 받는 축복, 신앙의 유산 이런 것들은 그냥 사소하게 우습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셀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야말로 불신앙인의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 이런 아들이 그 집안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삭의 집안에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런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지금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에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본문의 뉘앙스 그대로 살려서 말을 한다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사랑하고 편애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에서가 매일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먹여주니 거기에 모든 관심이 팔려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금 다르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누구였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러서 농사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경험했던 순종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7년의 세월이 지나 어느덧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는데 그랬더니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만족시켜줄 한 끼 식사를 기대하면서 해서는 안 될 불순종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문제점은 그가 영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불순종도 문제였지만 한 집안의 장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의 방식 또한 큰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 너는 가서 사냥을 하여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내 입을 즐겁게 하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이 별미를 맛있게 먹고 배부를 때에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육적인 것으로 거래하려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자식들을 축복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유산의 복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는 아주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고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내 자녀들이 경건하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경건한 의식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귀한 축복의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먹고 배불리 먹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의 영안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시키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생각보다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오로지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감정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한껏 즐기는 마치 세상의
파티처럼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장자만 불러서 축복하지 아니고 모든 자식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이고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야곱 몰래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만 불러놓고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이 에서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야곱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뒤에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삭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둘째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 이삭의 내 아우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삭에게 야곱은 에서의 동생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사내답고 활발하고 사냥도 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40세에 결혼해서 이제 77세가 되었으니 37년이 지났으면 그 사이에 자식도 낳아서 이삭에게 손주도 안겨다 주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의 눈에 에서는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사내답지도 않고 엄마 치맛복에 쌓여서 소심하게 매일 집에만 있으니 여러분 게다가 나이가 77세가 되도록 아직도 장가도 들지 못했으니 이삭이 볼 때 야곱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애물단지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둘 다 함께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들의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이 각자에게 맞는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그러한 축복을 하려고 했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불행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삭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과 뜻을 더 앞세우는 이런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아무리 시비를 걸어와도 다툼을 멀리하고 남에게 양보하며 살았던 이타적이었던 사람 이삭이 어쩌다가 나나나거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육체의 소욕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왜 그랬다고요? 나이가 들어 그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흐려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안이 흐려지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를 더 앞세우게 되고 내 감정을 더 따르게 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닫혀진 우리의 영안이 다시금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닫혀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왜 어두워지고 닫혀지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보다도 내 육체적인 욕망이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감겨지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했던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 제목이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 또는 투명의 고릴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실험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을 위하여 영상 하나를 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인가 하면 6명의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검은색 옷과 흰색 셔츠를 입힌 다음에 두 팀을 막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선거로 농구공을 막 주고받으며 패스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 영상을 먼저 보여주기 전에 검은색 팀은 무시하고 흰색 팀이 농구공을 몇 번 서로 주고받는지 몇 번 패스하는지 그것을 세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틀어서 그 패스하는 영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다 끝난 후에 그는 참가자들에게 흰색 팀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참가자들이 일제히 15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혹시 그 영상에서 고릴라를 본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 참가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무슨 고릴라요? 고릴라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영상을 틀어주고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시작된 뒤 1분이 채 지나지가 않아서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릴라가 공을 패스하는 사람들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때로는 자기 가슴을 치는 킹콩 흉내도 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고릴라를 봤다라는 겁니까? 못 봤다라는 겁니까?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흰색 팀 사람들이 몇 번 공을 패스하는지 거기에 온통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목표하고 내가 관심 있는 뭔가에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눈앞에 유턴 신호가 있는데 그 유턴 신호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턴 신호가 오는 순간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지금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이 생각만 하다 보니 다른 거 볼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악천후 때에 비행기에 착륙시키느라고 잔뜩 긴장해 있는 비행사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랜딩 기어를 내리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고도를 낮추기도 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거기에 온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 말씀은 아예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육적인 것에 바라보고 살아가니 영적인 것이 보일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에서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헷족속 여인 둘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부모를 근심케 했던 그 사실마저도 그 순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오로지 에서가 사냥한 고기에 눈이 팔려 그 별미를 먹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해 버리느라고 영안이 흐려지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안은 점점 흐려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흐려진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향해 있던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한 삶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까? 이런 것에만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것에 마음이 가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나에게 두는 순간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며 땅의 것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의 영안은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성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떠하십니까? 내 육체의 욕망에 너무 집중하며 사느라고 혹시 영안이 흐려져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느라고 하늘의 것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세상 것 바라보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 아예 다 팽겨쳐 버리고 오직 교회만 살아라, 이게 아닌 거죠.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만큼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자리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 이런 영적인 생활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적인 생활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것만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영안이 흐려져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던 이삭조차도 나중에는 결국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나의 옛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